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4절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본장에서는 형제가 영생을 얻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로서 살아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좀 벗어나 있을 때 어떻게 권유하고 또 그를 이끌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신자의 형제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잘 권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잘 믿는 자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데 익지 못한 그런 연약한 신자를 권면을 할 때에 어디까지 권면을 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그 한계점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 그것은 목적이고 방법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 이끌 것이며 그렇게 말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선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또 권유하는 그 권면의 내용에 있어서 그 연약한 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점이 어디까지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보이고 하는 것도 어떤 한계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너무 막무가내 그러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좌절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행 한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믿음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딱 한 가지가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잘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온전하고 큰 믿음은 옳은 겁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만 그렇게 믿어야 되고 나는 작은 믿음으로 그냥 가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 아이는 뭐 이만큼이면 키가 이만큼이면 된다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옳은 일이고 또 바른 정신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난 이런 정도로 예수 믿고 살겠다. 이것은 마치 난 키가 그만 크고 어린아이 이런 식으로 1m 이제 아래로 그런 작은 키로서 어른이 되겠다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고 또 예수 안에서 믿음의 준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회에 빛이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삶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 몸에 채우고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 편에서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온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선조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가기 전까지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냈죠. 그 역사를 보면은 여러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을 때에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점이 일어났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원칙은 하나님의 계시단 말이에요. 은총이단 말이에요. 믿음의 관문은 들어왔는데 얼마나 이제 잘 믿고 살고 하나님의 혜택을 제대로 받아가면서
기적을 맛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편에서 훈련이 필요하다. 즉 신앙의 훈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본성적으로 살고 세상에 통계적으로 사는 것과 상충되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저절로 믿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을 알아서 떡을 떼어 주시듯이 주시겠거니가 아니고 믿으라고 하는 입장의 영적인 선물은 왔는데 그럼 믿음으로 사는 처세라고 하는 건 시작은 그 발판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믿음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실현의 과정도 있고요. 갑자기 들이닥친 그런 환난도 있을 수 있고 대개의 경우 자기 생활 수준과 환경적인 요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훈련을 받도록 하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한데 결국은 믿음이 크고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좋은 믿음은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 대한 준칙이 돼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참 좋다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설명을 우리는 안 좋게 여긴다고 할 때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으로 확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이고요. 또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확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상당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이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믿음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들이 있고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먼저 믿는 사도들의 설명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랫동안 할례를 행하는 관습이라든가 구약의 율법에 또는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 이게 해서 오랫동안 그 가려서 먹는 이런 이제 그들의 그 율법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방 그렇게 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말이죠. 믿기는 믿는데 이러한 관습에 젖어 있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풍습이 있고 늘 해오던 그 습관이 몸에 체질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비복음적인 것도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살펴보면 그래서 그 사회와 그 시대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 관습대로 살아가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신앙으로 볼 때는 그걸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자의 가르침이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좋음이 하나님 없이 이제 실행해야 되는 이런 여러 관례가 세인들에게는 잘못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령 공자의 도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가 최정상이에요. 국가보다도 높지 않습니다. 국가가 높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배우고 익혀서 이제 예의를 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윤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효와 나의 삶의 태도가 가정에서부터 부모님께 공경하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도 계명이 아예 그렇게 시작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갈 때에는 여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가령 서양이나 유럽의 그 사람들의 그 문화윤리를 할까요? 그런 걸 보면은 부모와 가족에 보다 인류 사이에 공헌한 사람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가족과 사회, 역사, 문화를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철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폐쇄적이지 아니하고. 이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차원은 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관습에 젖어 있는 것이 예수 믿고도 세상에서 이해가 되지만은 나쁘다 소리는 안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서 본래 가지고 있는 문화의식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할례의식은 필요 없게 됐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 믿음에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가지고 있는 이 오래된 습관적인 이 체질 속에서 딱 깊이 박혀 있는 사상적인 이런 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탈탈 털어버린 그런 은혜를 받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사람 보고 너무 극단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본장이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본문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약한 것이라 그랬어요.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음식 문제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령 비늘 없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무상 제사를 드리고 나는데 시장에 또 다시 내놓은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심이 그렇게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건 착한 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관습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몸에 체질이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먹을 수 있다, 음식이 뭐 잘못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은 바른 믿음이거든요. 그것은 확신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악한 마음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선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 신자나 이런 일반인들은 보면은 제사를 드린 그런 음식은 거기 연기가 빠져가지고서 아주 생기가 없어지고 그 음식은 먹어봐야 안 되고 귀신이 들고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허당이거든요. 그런 소리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없어요. 없고 그렇게 될 리도 없고요. 다만 불신자들이 보거나 믿음이 연약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작용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우상제사물을 이웃에 잘 아는 사람이 제사 드리고 나한테 식사를 하라고 해서 오라 했을 때 먹어도 이상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양심, 믿음의 정도 때문에 시험될까봐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이 잘못되거나 전혀 아닙니다. 굳이 가져와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고 하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하나님께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다고 믿음이 연약한 행제가 있으면 오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먹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이 약해서 잘 따르지 못하는 그런 양심은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더 비약되면은 불신을 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이것은 끓이김으로 먹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악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서도 그 믿음의 약함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불신하는 상태로 나아가면 그건 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선하다 악하다는 기준이 우리 사회 도덕윤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차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걸 선하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선이라는 말. 그러나 불신앙적인 것은 아직 마음에 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죠. 마귀는 악이거든요.
불신앙은 악이요, 신앙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그 착감이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의 믿을 만한 착함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성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사모하고 자연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선량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품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보면 성품상 보면 굉장히 급했어요. 대부분 다 급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공유한 사람들 구약시대부터 다 보면 예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어렵다 하는 것도 사회 말하는 정의와 어려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그러나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를 어렵다라고 하시니 많이 다릅니다. 그 뜻이.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그런 단계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미숙한 신앙의 신뢰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본장에서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들을 권면할 것이냐, 어디까지가 한계냐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무래거나 권유한다고 너무 강조성이 있으면 힘들어지니까요.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뭐 이것도 괜찮겠지 뭐 하는 것도 좋은 뜻에서 짐작할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지, 확신이 없이 그렇다고 해서 확신만 가지면 진리냐. 불신자들도 자기들 확신하거든요. 확신을 한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예시나 지금이나 좋아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처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호하고 생활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유심히 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 끝이 험악합니다. 잊혀요. 그리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한탄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심지어 순교까지 오더라도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힘들어도 그것이 힘든 거로 끝나질 않아요. 삶의 과정 자체가 말할 수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고, 왜? 생명이요, 평강이요, 승리가 들어있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 실생활의 인생의 철학으로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배울수록 더 힘들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새롭게 변하면은 잘 쓰임을 받겠지만 지식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인물이나 환경이나 가정요소 모든 것들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달란트와 모든 갖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데에 아무리 행복하네 어쩌네 해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성경에서 악인은 누구다? 불신세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히브리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속죄를 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준칙에 의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 편에 씁니다. 심판자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의인이라면 참 그 사람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안 믿는다. 그거 의인이 아닙니다. 너무 심정을 몰라요. 사람 속을 그렇게 몰라요. 물은 그 깊이를 알아서 사람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근데 하나님을 믿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 중에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진리대로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자아가 부인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답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 심판자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누구가 의로우니 어쩌니 나 그거 못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래 믿어도 되고 약하게 믿어도 나는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큰 믿음, 성령님이 바른 믿음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온전한 큰 믿음은 바른 것이다. 믿음은 한 가지다. 그러므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는 강하기를 원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정체되면 안 된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난 내 이런 식으로 믿겠다. 나는 뭐 서리주사하면 만족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장로도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다 장로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이해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작은 믿음으로 만족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키 나는 작아도 된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믿음의 성숙은 끝까지 갑니다.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까지 분량을 쭉 올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믿음은 한 가지로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정체되어 있는 이런 형제들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고 행동을 보여주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한계점이 어디까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유라는 것이 불신자에게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도 이제 뜻없이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유의 그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세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세를 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안 내도 되지만은 자유하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러나 자유를 가지고서 행사하다가 혹시 믿음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연약해져서 오해가 될까봐, 그래서 오해되지 않도록 자유의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절제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래서 믿음을 가지고 잘 사는 믿음이 좋은 형제들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볼 때에 또는 어떤 일을 구상을 해나갈 때에 믿음으로 자기는 되는데 안 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하면 그 자유로운 그 믿음을 잘 본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걸 통해서 충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서 절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이제 넓이뛰기를 하는데 1m밖에 못 뛴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2m를 뛸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형제와 삶을 같이 살아갈 때에 1m 앞에서 2m, 그 나라면 2m 20, 30까지 더 뛰고자 막 자기 자랑을 해버리면 자랑이나 보다는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건데 그러면은 주눅 들죠. 1m밖에 못 뛰는 사람은. 그러나 그 형제를 위해서 얼마만큼 뛰면 좋겠어요? 생각이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1m보다 조금은 1m 한 20이나 1m 한 30 정도? 끌어주는 맛을 위해서 내가 2m를 뛸 수 있는데 1m 2, 30만 뛰어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하도록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잘난 척 하는 건 아니다 그 말. 그거 더 이상 할 수 있는데 그런 겁니다. 돈이 많은데 어떤 형제는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도 가령 7,000원짜리를 했다. 근데 내 차례가 됐는데 나는 돈이 많거나 믿음이 좋거나 자관 돈으로 치자면 나는 그 형제보다 3만 원짜리를 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형제를 생각해서 그저 이해가 하고 있으니까 10,000원짜리 정도로 조금 올리면 어떨까 하는 거죠. 너무 그래서 넘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권면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 15절 16절에는 만일 음식 문제로 구원 얻는
얻은 그 믿음의 형제가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근심이 생긴다면은 그 영혼이 힘들고 잠시 잘못하면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행사하는 선의의 뜻이 형제를 하여금 낭망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태도가 오히려 나중에 잘난 척 한다는 둥, 뭐는 둥, 이래서 비방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참 그거 힘들죠. 잘 믿는 것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살리기 위해서. 근데 대핍박이 오고 일제 때와 같이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을 10분 최대한 발휘해서 본을 보이고 순결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지 일상생활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17,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음식보다 성령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충만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예수를 믿어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네 없네 하는 이런 형제들 앞에서 뭐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뭐 먹고 안 믿는 사람은 너는 말이야 믿음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거 뭐 믿음 자랑한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같이 한다는 말이 오히려 평안이 없어지고 오히려 서로 사이에서 희락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성령의 그런 오해 평강이 없어진다면은 오히려 아니함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면 이것을 조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19절에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이 덕을 세우며 힘쓰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그런 형제와의 어떤 삶을 보일 때에 그 일 자체가 나와 너의 삶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집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나가고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이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삶을 이렇게 연합해 나갈 때에 우리의 하는 일이 어떤 집을 지어 올리는 것처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논해 가면서 협력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하고 그의 믿음을 무시하고 낭만케 하면은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권면을 받고 권유를 받을 때에 순종하면 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겠다고 그러고 하면 이건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최고로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성함에 있어서 걸어주는 사람은 조정을 해야 되고 따를 사람은 순종하며 자꾸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서로 하는 같이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기를 다 하라 하는 이 세운다는 말도 피차 집을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듯이 그렇게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육성시키라는 거예요. 21절에서는 연약한 믿음의 형제가 상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해서 형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령 뭐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제 안식교 같은 데는 기독교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구약에 먹지 말라 하니까 아예 그 법적으로 아예 제도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식일도 뭐 토요일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이 이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 지금 말하면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또 토요일날 안식일 구약 때 그대로 또 지키겠다고 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믿음에 완성된 것을 못 믿는 거죠.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예 완성된 법을 부정하는 것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유대교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음식 문제로 이건 뭐 시장에 나온 우상에게 제드렸던 제물인데 그리고 안 먹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형제가 예수를 믿는데 있다면 믿음이 실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대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형제를 내가 건지는 일이라면은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나는 아예 뭐 고기를 안 먹지만 차라리 야채만 먹고 그래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운동이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도의 마음이죠. 이래서 우리는 성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시작에 하나님께 있었고 또 변치 않는 신앙이죠. 이것은 단순한 조건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내는 신앙적 삶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는 서로 결론이 뭡니까?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화평 가운데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특별히 좋은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할 때에 내 믿음으로 뭐 한다고 너무 자유롭게 너무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것을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 표현을 적게 하라는 말은 아닌데, 이끌고 이제 권면하고 하는 과정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믿음의 선행이 오히려 비방거리가 될 정도로 과하게 나와버리면, 절제 없이 나와버리면은 이것은 연약한 자로서 따라가기에도 힘들지만 비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으로 살아가는 것도 한계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이런 점에 있어서 자기 신앙을 자기 나름대로 구축해 나가는 거야.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권면하는 관계 속에서 그런 절제가 필요하다. 조정을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믿음의 선행도 그런 절제 가운데서 형제와 서로 연합하고 화평 가운데서 집을 세워나가듯이 서로 건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의 그 형식, 이것이 우리에게 기독교적 교양이 되어서 서로 삶을 잘 함께 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